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35장 35. 도박귀신 헌원삼광. 그 하인은 일어서서 자기의 옷을 손으로 비비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소인은 겉옷이나 속옷이나 모두 하나의 단추도 없습니다. 헌원삼광은 놀라고 말았다. 왕일조 등은 웃고 싶었지만 웃을 수가 없었다. 소화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꾹 눌러 참았다. 헌원삼광은 한참 동안 놀란 표정을 짓더니 돌연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넌 운이 좋구나. 돌아가서 주인 노릇할 준비나 해라. 그 사람은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한 뒤 웃으며 말했다. 소인은 왕대립이라 합니다. 금후 노인장께서 성내로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의 점포에도 꼭 들러주십시오. 제가 융숭한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일이 인사를 하더니 급히 가버렸다. 헌원삼광은 백만장자가 됐다가 순식간에 그것을 다 잃고 말았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껄껄거리며 웃기만 했다. 웃음을 멈추자 그의 눈길은 구청파의 몸으로 옮겨졌다. 구공자, 구공자는 풍류의 일들을 모두 잘 아니 도박도 잘하겠지. 방법은 내가 골라봐라. 어느 것이나 들어줄 테니. 구청파는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도박에 능통하다면 당신이 과연 이길 수 있겠소? 날 무시하는 거냐? 나는 6살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도박이든 너보다는 강할 거야. 좋소. 내 옷소매 안에는 몇 개의 자금정이 있는데 그것이 홀수겠소, 짝수겠소? 헌원삼광은 닭다리를 뜯어먹으면서 입을 삐죽거렸다. 잠깐 우선 내기할 물건을 말해야지. 너의 마누라가 소주 제1의 미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구청파는 안색이 돌변했다. 당신은 어쩌자는 거요? 내가 지면 내 마누라를 나에게 양보해야 해. 내가 지면 나도 내 마누라를 너에게 주겠어. 난 너에게 3명의 마누라를 주지. 당신 미쳤소? 난 멀쩡한데.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구청파는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다. 그러나 헌원삼광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짧게 말했다. 꼭 해야 돼. 구청파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가 만약 마누라를 잃고 만다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는가. 그는 명문 귀족 출신인데 어찌 그런 망신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헌원삼광은 아랑곳 없다는 듯 유유자적했다. 그럼 이제 내가 한번 맞춰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정은. 구청파가 돌연 소리쳐 그의 말을 막았다. 잠깐. 무엇을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당신은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과 도박을 하자는 거요?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도박을 해. 그러나 당신이 도박을 하자고 해도 못할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물론 있지. 그게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요. 말을 마친 구청파는 손을 들어 자기의 천령을 찔러갔다. 세상에는 자살을 해버릴 망정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헌원삼광은 놀라면서 닭다리를 집어 던졌다. 그는 망연히 구청파의 시체를 쳐다보았다. 이때 소어하는 왕일조와 손천남이 서로 눈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 구청파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싸울 의지를 불러일으켜준 셈이었다. 돌연 두 사람은 몸을 날려서 헌원삼광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몸은 날카롭고 악독하게 헌원삼광을 향해 지쳐들어갔다. 그 살기등등한 목숨을 건 일격은 세상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필사적이었고 신속했다. 그러나 순간 헌원삼광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왕일조와 손천남이 튕겨져 날아갔다. 그는 단 일격에 2명의 무림 고수들을 격퇴했던 것이다. 손천남은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창밖으로 멀리 날아가 떨어져 버렸다. 왕일조는 간신히 공중에서 몸을 몇 번 회전한 뒤 바닥에 내려섰으나 그의 얼굴은 극도로 파리하게 질려 있었다.
헌원삼광은 크게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좋아, 너는 그런대로 재주가 있구나. 흥. 왕일조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손을 바르르 떨었다. 헌원삼광은 위기를 모면한 사람 같지 않게 여유가 있었다. 이제 도박을 하겠느냐? 왕일조는 이를 악물면서 소리쳤다. 합시다. 이번 도박은 그 손천남의 갈비뼈가 완전히 다 부러졌나 부러지지 않았나를 맞추는 거다. 만약에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진 것이니 이 목을 너에게 바치겠어. 왕일조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헌원삼광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또 하나는 나의 일장을 맞은 내가 지금 죽지 않는다면 날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왕일조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입가에 일그러진 웃음을 띠며 짧게 말했다. 내가 졌소. 그는 이 말을 간신히 한 후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윽고 그 탁자 아래에 흙 묻은 발이 서서히 이동하더니 그의 등이 드러났다. 그는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몸이 거대하고 키가 컸으며 한쪽 어깨가 보통 사람 2배 정도로 넓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재미없는 걸. 사람은 죽이지 않으려 했는데 이 자식들이 날 죽이려 했으니 하는 수 없었지. 그는 술단지를 어깨에 들쳐매고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소어하는 그제야 숨을 돌리며 혀를 내밀었다. 이 도박꾼은 과연 무섭군. 강옥랑이 말을 받았다. 빨리 달아나요.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위를 덮고 있는 석판을 들고 빠져나왔다. 소어하는 바깥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상으로 달려가더니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악도기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 그는 생긴 모양도 필시 괴상하겠지? 강옥랑은 겁에 질려 소어아를 보며 애걸했다. 제발 부탁이니 빨리 갑시다. 소어아는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 도박꾼을 쫓아가자는 거냐? 강옥랑은 탄식을 했다. 소어아에게는 말이 제대로 통하질 않았다. 소어아는 기름을 질질 흘리면서 닭다리를 뜯더니 강옥랑을 보면서 말했다. 빨리 먹어라. 왜 안 먹지? 이런 참혹한 시체들을 보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요? 아, 그래서 안 먹어? 너는 사람을 몇이나 죽이고도 눈 한 번 깜짝 안 하더니 시체를 보고는 오히려. 이때 돌연 강옥랑은 얼굴이 굳어지며 문 쪽을 바라본 채 꼼짝하지 않았다. 소어하는 그의 눈길을 따라 입에 닭고기를 문 채로 고개를 돌렸다. 견인치도 악독이 헌원삼광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솥의 바닥같이 시커멓고 온통 수염이 돋아나 있었다. 눈썹은 솔잎 같았고 눈은 부리부리한 것이 왕방울 같았는데 왼쪽 눈이 검은 안대로 가려져 있었다. 그는 무서우면서도 신비스러운 매력을 지닌 인상이었다. 그의 외눈이 소어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어아는 희쭉 웃으면서 어물거렸다. 닭은 맛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술이 없군요. 순간 헌원삼광의 눈이 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그는 큰 술단지를 소어아에게 건네주며 말을 걸어왔다. 이 술은 독하다. 네, 독해요. 소어아는 술단지를 통째로 들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10모금 이상이나 내쳐 마셨다. 그러더니 소매로 입을 쓱 닦으면서 짓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약한 술을 독하다 하니 나를 어린애로 취급하나 보오. 헌원삼광이 크게 박장대소했다. 넌 그럼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야? 늙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리지도 않소. 너 이 자식 재미있는데.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고. 창문으로 기어들어왔죠. 헌원삼광이 또 물었다. 창문으로 들어와 나의 닭을 훔치다니 간이 크구나. 죽은 사람도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산 사람이 어째서 창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겠소. 헌원삼광은 이제까지의 안색을 무섭게 바꾸면서 진지하게 물었다. 너 벌써 왔었구나. 소어아는 희쭉 웃으면서 눈을 크게 떴다. 왜? 난 올 곳이 못 돼요? 여긴 무슨 볼일이 있어 왔느냐? 사람을 찾아서 도박을 하려고 왔지요. 헌원삼광이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본 후 크게 웃었다.
녀석, 재미있어. 확실히 재미있는데. 그는 소호아가 들고 있던 술단지를 빼앗아서 꼴깍꼴깍 열댓 모금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소호아도 질세라 다시 그의 수중에서 단지를 빼앗더니 10모금을 마신 뒤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술은 같이 마셔야 맛이 나는 법이지요. 허허, 이 자식이 날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는 물건도 걸 것이 없고 마누라도 없소. 기껏해야 이 목을 당신에게 줄 텐데 무엇이 두렵겠소. 목을 걸고 도박을 하겠느냐? 왜 못하오? 다만 난 당신의 목이 필요치는 않소. 너무 커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손에 들면 너무 무거울 테니. 이때 한 사람이 느긋이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은 나에게 필요하지. 헌원삼광은 미친 듯이 웃다가 마치 남에게 뒤통수라도 맞은 듯 돌연 멈추었다. 소호아도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 말소리는 나지막하나 기세가 당당하여 듣는 사람을 위압하는 힘이 서려 있었다. 헌원삼광은 감히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도 일세의 무림고수이다. 곧 이제까지의 장난기 섞인 말을 걷어치우고 점잖게 입을 열었다. 누가 헌원삼광의 목이 필요하단 말인가? 정말 영웅이라면 헌원삼광이 목을 주어도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서서히 말했다. 헌원삼광은 과연 호기가 구름과 같소. 정녕 통쾌하오. 하나의 파란 옷을 입은 도인이 말소리를 따라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검은 이미 오른손에 의해 약간 검집을 떠나 있었다. 헌원삼광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온 사람은 아미 장문인 아닌가. 소호아는 물론 이 파란 옷의 도인이 신석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헌원삼광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를 알 수 있었단 말인가. 이 악도기는 등에도 눈이 달려있단 말인가. 신석도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소. 귀하께선 어떻게 나라는 것을 아셨소? 일문일파의 종주이자 장문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당당한 검기가 있겠소. 헌원 선생, 과연 훌륭하오. 헌원삼광이 돌연 웃음을 멈추면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벌써 검을 뽑는 것은 일파 장문의 신분을 더럽히는 행위가 아닌지요? 신석도장의 안색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음산한 미소를 떠올릴 뿐이었다. 이름이 천하에 알려진 헌원 선생을 대하려니 각별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소. 그렇다면 도장께선 필시 나의 목이 필요하신 모양이군요. 여기는 아미 성지이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하오. 헌원삼광은 미친 듯이 껄껄 웃어댔다. 살인한 사람은 죽는다. 도장께선 날더러 죽으란 말이군요. 나는 남의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산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으니 이행을 해야 하오. 헌원삼광의 눈빛이 독사같이 변했다. 좋아. 다만 나의 목은 여기 있지만 도장께선 가질 수가 없을 거요. 헌원 선생은 도박을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을 빼앗았으니 이번에는 당신의 목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요. 그렇다면 도장께선 나와 도박을 하자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렇소. 소호아는 신석도장의 가냘픈 몸매를 보더니 다시 검을 잡고 있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이 헌원삼광을 몸도 돌아서지 못하게 하다니 이 얼마나 위대한 위풍인가. 소호아는 생각했다. 난 천하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야. 하지만 남을 두렵게 하지는 못하지. 그렇게 보면 사람은 역시 무술을 잘 연마하는 것이 좋아. 그렇지 않고선 한평생 이토록 위풍이 당당하게 될 생각은 말아야지. 이 무림 명가의 위풍은 충분히 남에게 부러움을 사고도 남을 만했다. 신석도장의 대답을 듣자 헌원삼광은 다시 웃음을 거두면서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도박을 할 것인지. 당신과 나는 모두 무림의 사람이니 도박을 하려면 자연히 무술로서 해야지요. 힘껏 싸우는 것도 도박하는 것이요? 목숨으로 도박을 하는 것은 천하에 다시 비할 것이 없소. 그런데 왜 도박이 아니오? 좋아.
당신은 무엇으로 나의 목과 바꿀 생각이지? 물론 나의 목이요. 안 돼요. 그런 도박은 너무 당신에게만 유리하오. 난 6살 때 집을 떠난 후 오늘날 7대 건파 중에 하나인 아미의 장문이 될 때까지 제자를 2,732명이나 두었소. 그리고 장문 동부가 가는 곳에는 비단 제자들이 명령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파의 제자들도 체면을 세워주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무서운 소리로 계속했다. 이런 목이 당신의 목보다 못하겠소? 당신 목은 좋지만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당신이 나의 목을 치면 비단 아미 성지에 위풍을 세우는 것만 아니고 당신 일신의 이름도 높일 수 있는 것이오. 헌원삼광도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크게 말했다. 이렇게 보면 나의 손해가 너무 크니 이런 도박은 하지 않겠소. 귀하께선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은 내가 남에게 많이 해보기는 했지만 듣기는 처음이요. 그러나 당신은 나의 목이 필요하지만 난 당신의 것이 필요 없으니 이대로 가야겠소. 그렇게 될까? 그럼 가지 못한단 말이오? 신석도장이 한참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어쩌자는 거요? 당신이 당신의 목에 상당하는 다른 물건을 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기를 하지 않겠소. 신석도장은 씁쓸히 웃으며 물었다. 그럼 무슨 물건이 나의 목에 상당하겠소? 그런 물건은 정말로 많지 않소. 그러나 당신의 몸에 하나가 있기는 있지요. 신석도장이 몸을 약간 움직였다. 그게 뭐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장문동부요. 장문동부. 그렇소. 당신이 이기면 나의 목을 마음대로 치시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이기면 아미 장위를 나에게 양도해야 하오. 신석도장의 안색이 무거워졌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소.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편리를 줄 수는 있어. 그건 또 무엇이요? 난 당신에게 3번의 공격 기회를 주겠소. 당신이 삼검으로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이기는 것이고 나의 양발이 땅을 떠나서 한 발이라도 움직인다면 내가 지는 것이요. 소어하는 그가 이토록 교만한 도박 방법을 쓸 줄은 몰랐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도박 방법은 조금도 승산이 없었다. 신석도장은 일파의 장문이고 건법은 아미산을 10여 년간 지켰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소어하는 의아했다. 악독이야. 내가 미친 게 아니냐? 신석도장은 아무 소리 않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묵묵히 물었다. 반격하지는 않겠소? 헌원삼광은 여전히 오만무도했다. 물론 반격을 아니하지요. 그러자 이때 신석도장은 비록 의아한 가운데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 도박을 해봅시다. 헌원삼광이 말했다. 당신의 동부는 어디에 있소? 동부는 나의 허리에 있어. 소시주가 꺼내서 좀 보여드리시오. 그는 이때 내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손을 움직여 동부를 꺼낸다면 기세가 약해질 염려가 있어 소어에게 부탁을 하였다. 더군다나 그가 잠시라도 검에서 손을 뗀다면 헌원삼광이 즉각 고개를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황의 변화가 생길 염려가 있었다. 헌원삼광이 여전히 등을 보인 채 입을 열었다. 신석도장, 이 자식은 매우 교활한데 믿을 수 있겠소? 신석도장은 정색을 했다. 이분 소시주는 비록 나이가 어려도 금후에 필시무림을 빛낼 사람이요. 그가 이룰 일을 방해할 사람이 없을 텐데 어찌 동패에 신경을 쓰겠소? 소어하는 참을 수 없어서 크게 웃으면서 참견했다. 제가 도장을 위해 몸을 약간 움직이는 건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너무 칭찬은 마십시오. 그는 신석도장의 뒤로 가서 그의 허리에 있는 동부를 꺼냈다. 신석도장이 가라앉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시주는 잘 보관해야 하오. 도장 안심하십시오. 제가 그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겠죠? 하여튼 그의 것이 될 리가 없으니까요. 헌원삼광이 한마디 했다. 칭찬 몇 마디를 듣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당신은 질터이니
내가 욕하나 마나 상관이 없소. 하지만 넌 실망할 거야. 신석도장이 소리쳤다. 귀하께서 준비는 되셨나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소. 그렇다면 내가 손을 쓰겠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방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다. 심지어 호흡 소리까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각 사람이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착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신석 도장의 긴 검이 뽑혔다. 헌원삼광은 여전히 등을 그에게 향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신석 도장은 호흡을 가다듬어 내력을 상승시키며 검을 쳐들었다. 그러자 돌연 검광이 녹색으로 변했고 순간 그는 일검을 찔러 들어갔다. 검은 바로 헌원삼광의 양허리 사이 등뼈에 있는 명문혈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헌원삼광 온몸의 중심이었다. 그 일검은 헌원삼광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발을 움직이게 하고자 함이었다. 소호하는 암암리에 탄식이 흘러나왔다. 명가가 손을 쓰는 것은 과연 다르구나. 만약 피할 수 있는데도 일검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소인의 행위이지. 헌원삼광은 허리를 굽히며 몸을 틀었다. 그러자 그 일검은 그의 허리를 스치며 지나가게 되었다. 순간 신석도장은 번개같이 팔을 돌려서 검을 찌르는 수법에서 자르는 수법으로 전환시켜 헌원삼광의 복부를 향했다. 그 두 수법이 총각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호하는 헌원삼광이 두 번째 검은 절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때 헌원삼광의 허리가 마치 활처럼 뒤로 휘었고 그 일검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내는 것이 아닌가. 신석도장의 두 번째 검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신석도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검을 돌리더니 갑자기 헌원삼광의 왼쪽 다리 무릎을 향했다. 이 세 번의 공격은 삽시간에 이루어졌다. 신석도장은 마치 미리 계산해 있었다는 듯 검의 초식을 전개하였다. 헌원삼광은 두 번째 검까지는 묘하게 피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이 발을 떼거나 아니면 왼쪽 다리가 잘릴 것 같았다. 소호아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악독이야, 악독이. 이번엔 너도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러나 그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헌원삼광은 마치 고무줄처럼 뒤로 젖혀졌던 몸을 튕겼다. 그는 그 탄력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서 신석도장의 팔을 물어버렸다. 신석도장은 칼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다. 헌원삼광이 크게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졌소. 소호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석도장은 안색이 사색이 되어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이거 무슨 수법이지? 천하의 어느 문, 어느 파의 무술이지? 헌원삼광은 만면에 득이만만한 웃음을 지었다. 수법은 죽은 것이고 사람은 산 것이요. 산 사람이 왜 굳이 수법에 매달리겠소?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반격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소. 나는 손으로 반격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 입은 말하지 않았소. 신석도장은 헌원삼광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 그랬던 것이다. 그는 힘없이 시인했다. 그래, 내가 졌소. 헌원삼광은 소호아를 향해 손을 뻗었다. 동부를 가지고 와. 그러나 소호아는 동부를 만지작거리며 담담히 말했다. 이 동부는 아직 당신 것이 아니오. 너 이 자식아 어쩔 셈이냐? 당신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오? 이제 나와 도박을 해보시지. 당신이 이기면 물론 동부가 당신의 것이고 나 역시 당신의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지면 동부를 나에게 주어야 하오. 너도 도박이 하고 싶으냐? 내가 이기면 뭘 얻게 되지? 이익이 많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오. 당신이 할 일이 없으면 내가 사람을 찾아서 도박을 하게 해주고 당신이 술이 없을 때에는 내가 술을 갖다 대령하겠소. 나와 같은 사람은 너같이 유별난 시종이 있는 게 어울리지. 그럼 하는 거요? 너는 어떤 방식으로 도박을 하겠느냐? 어떤 방법이라도 좋소. 당신 마음대로 합시다. 헌원삼광은 손을 만지작거렸다.
재미있어. 확실히 재미있어. 소호와를 유심히 쳐다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헌원삼광은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 나는 내가 너의 몸에 상처가 몇 군데 있는지 내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데 내기를 걸겠다. 강옥랑은 생각했다. 소호와, 너는 이제 죽었다. 소호와는 얼굴에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그가 어릴 때 호랑이나 살쾡이, 늑대들이 몸에 남겨놓은 걸작들이었다. 그리고 칼자국도 끼어 있었다. 소호와는 서서히 입을 열었다. 정말 내 몸의 상처로 도박을 하시겠소? 물론 정말이지. 좋아요. 내 몸의 상처는 모두 100개가 있어. 헌원삼광은 웃음을 거두며 이맛살을 찡그렸다. 꼭 100개? 그렇소. 100개요. 그가 매우 자신 있다는 듯 당당히 이야기하자 헌원삼광은 안색이 변했고 강옥랑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자식은 정말 자기 몸의 상처 수를 알고 있는 것일까? 좋아, 옷을 벗어라. 내가 세어보겠다. 소호와는 옷을 벗었다. 헌원삼광은 쭉 훑어보다가 크게 웃으면서 잘라 말했다. 90일, 너의 몸에는 91개의 상처야. 넌 졌어. 뭐 90일 그렇지 않을걸? 그는 말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신석 도장의 칼을 들더니 몸에다 9번의 칼질을 했다. 비록 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금방 피가 흘러내려 선혈이 낭자했다. 헌원삼광은 의아한 듯 소호와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게 뭐야? 소호와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진 것이오. 개소리 너. 소호와는 킬킬거렸다. 91개의 옛 상처 자국과 9개의 새로운 것을 합치면 100개니 당신이 진 것이오. 헌원삼광은 크게 분노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나? 왜 안 된다는 거요? 당신은 오직 내 몸의 상처 자국만을 말했지 새 것인지 옛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잖소? 헌원삼광은 할 말을 잊었는지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나 그도 화통한 면은 갖추고 있었다. 재미있어. 너 이 자식 과연 재미있는데. 좋아, 내가 졌다. 그는 신석도장에게 손짓을 하면서 웃었다. 자, 빨리 새로운 장문인에게 인사를 하시오. 신석도장의 얼굴엔 암담한 기색만 감돌 뿐이었다. 암이 파는 날이 갈수록 융성해지고 바로 당신과 같은 소년 영웅이 필요할 때요. 내가 물러서야겠소. 소호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당신은 정말 날더러 암이 장문을 하란 말이오? 신석도장은 비록 암담한 중이었으나 담담하고 위풍 있게 말했다. 동부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다행한 일이오. 빈도는 그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호와는 탁자 위에 가만히 장문 동부를 올려놓았다. 소호와는 웃으면서 신석도장을 바라보았다. 암이 장문이 되면 연불도 해야 하지 않소? 제발 부탁이오. 난 견디지 못하니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이것은 가지고 가시오. 신석도장은 기쁘고도 놀랐다. 그러나 귀하의 이런 은혜를 빈도가 얻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도 감격했던 것 같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오. 나의 앞길이 멀고 험한데 내가 이런 작은 동패가 눈에 보이겠소? 이 말은 당신이 한 것이 아니오? 신석도장은 그 동부를 손에 꼭 쥐었다. 그러고 나서 소호와를 얼마 동안 바라본 후 예를 갖추어 폭언에 예를 했다. 정 그렇다면 그럼 빈도는 물러가겠소.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36장 36. 헤어질 수 없는 사이 묘합실리. 신석도장은 재빨리 신형을 날려 고개도 돌리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헌원삼광은 사라져가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해댔다. 저 자식은 정말 양심도 없는걸. 너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가잖아.
그러나 소호아가 재빨리 그의 말을 가로채며 한마디 했다. 큰 은혜는 오히려 함부로 치하하기가 힘든 법이요. 그는 말을 하면서 속옷을 찢어 어깨에 상처를 싸맸다. 한쪽 손이 여전히 강옥란과 함께 수갑에 채워져 있어 불편했다. 헌원삼광은 술단지를 들어 몇 모금 들이키더니 입을 열었다. 넌 재주가 좋은 놈인데 그 수갑만은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 이 수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주 천재에 가까운 사람일 것이요. 헌원삼광은 칼을 들고 수갑을 향해 내리쳤다. 챙하는 소리가 나며 불꽃이 번쩍했다. 그러나 칼만 두 동강으로 부러지고 말았다. 강옥랑은 탄식을 했고 소호아는 빙그레 웃었다. 봐요. 나와 그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사이란 말이요. 그렇지도 않지. 내가 그와 같이 있기 싫다면 내가 그의 손을 자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강옥랑은 안색이 금방 창백해졌다. 그러나 소호아는 담담히 웃음을 띄우며 말할 뿐이었다. 비록 그의 손을 자른다 해도 수갑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니 그냥 그를 내 곁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좋겠소. 헌원삼광이 강옥랑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입을 뗐다. 내가 그의 손을 자르지 않으면 언젠가 그가 너의 손을 자를 날이 있을 거야. 그건 안심하십시오. 그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소. 너 이 자식 정말 재미있는데. 너와 같이 좀 있고 싶지만 내 몸 옆에 이 험악한 자식이 있어서 구역질이 나는군. 그는 소호아의 어깨를 툭 치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미 문 밖에서 마지막 말을 맺었다. 금후에 내가 혼자 있게 되면 우리 재미있게 한잔하자. 소호아가 달려나갔지만 이미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그다지 험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저물어가는 석양빛을 받으며 총총히 산을 내려왔다. 강옥랑은 종래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형님은 어디로 갈 거요? 넌 어디로 갈 것인가? 동생은 자연히 형님을 따라야지요. 사실 난 뚜렷이 갈 곳이 없어. 그냥 여기저기를 구경하자는 거지. 강옥랑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나타났다. 그럼 우선 무한으로 갑시다. 집에 가면 혹 이 수갑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소호아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하지. 그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참, 너 혹시 은자를 가진 것이 있느냐? 옷을 좀 사야겠는데. 그리고 적당한 천을 찾아서 손을 덮어야겠다. 남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저도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굴 좀 속여야겠군. 이때 앞에서 한 사람이 손에 큰 보따리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소호아와 강옥랑을 보더니 돌연 보따리를 놓고 인사를 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잽싸게 사라져 버렸다. 소호아와 강옥랑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뭘까? 강옥랑은 재빨리 다가가 보따리를 풀어보았다. 그 보따리 속에는 네 벌의 새 옷이 들어있었다. 강옥랑이 놀라 입을 열었다. 이거 누가 보내온 것이지? 소호아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거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로군. 두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들은 우선 옷을 갈아입었다. 성내에는 불빛이 하나하나 늘어갔다. 두 사람은 자줏빛 옷을 손에 감아 수갑을 감추고 큰 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갔다. 둘은 배가 고파 걸음을 옮겨놓을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소호아는 걸어가면서 중얼거렸다. 옷을 갖고 왔다면 은자도 좀 가져와야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음식점 종업원 같은 사나이가 앞에서 달려오더니 인사를 했다. 강 선생이십니까? 손님이 500냥의 은을 소인에게 전하도록 하시면서 아울러 술과 안주를 대접하도록 분부했습니다. 소호아와 강옥랑은 너무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강옥랑이 무거운 소리로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의 성이 뭐지?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겼소? 우리 점포에는 왕래하는 손님이 워낙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그는 계속 인사를 하면서 연방 웃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봐도 그저 잘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술과 안주는 매우 성찬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소어는 낄낄거리며 중얼거렸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이 사람은 우리 뱃속의 회충인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는 당장 기뻤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황후, 백양과 같이 다닐 때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지 불과 1시간도 안 되는데 도대체 누가 알았단 말인가? 그리고 이토록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의 속셈은 무엇일까? 또 그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까?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소어는 빙그레 웃었다. 또 무슨 장난을 할 것만 같았다. 너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느냐? 형님은 책을 보고 싶은 게 아니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강옥랑은 품속에서 소미미에게서 빼앗은 책을 꺼냈다. 소어는 혼자 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함께 책을 펼쳤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무술의 깊은 도리였다. 두 사람은 알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 탄식을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책을 혼자 삼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소어는 1시간 이상이나 본 후 다시 하품을 하더니 책을 덮었다. 이 책은 보기 어려우니 먼저 자야겠다. 너는? 강옥랑도 길게 하품을 했다. 저도 자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이상을 잠잠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등을 맞댄 채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그들에게 책에서 본 무공을 연구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모두 죽어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튿날 저녁 밥을 먹은 후 소어가 먼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보기 어려운 책은 보지 않는 게 낫지. 눈만 피곤해질 뿐이죠. 맞았어.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사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로 내색이 없었다. 소어와는 이런 일이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자극제가 되었다. 수시로 심지어는 밥 먹고 용변 볼 시간에도 상대방을 암살자처럼 경계해야 하는 이런 나날이 그에게는 신나는 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경계하며 사흘을 보냈다. 그러나 겉으로는 매우 태평한 시간이었다. 3일 동안 소어와는 누군가가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속셈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곧 누군가 나타나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은 민강을 남하하여 서주까지 왔다. 소어와는 흘러내리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기쁜 듯이 소리쳤다. 우리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어때? 잘 됐어요. 나도 배를 타고 싶었는데. 새로 단장된 배 한 척이 저쪽 강변으로부터 올라왔다. 두 사람이 막 부르려 하는데 배에서 모자를 쓴 사공이 먼저 손을 들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분이 강 선생인가요? 어떤 이가 손님에게 이 배를 전세 주었어요. 소어와 강옥랑은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저 사람도 내 뱃속의 회충이군. 그는 이 배를 누가 전세 냈는가를 아예 묻지도 않았다. 물으나 마나 대답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배에는 백발의 사공 외에 15, 6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아름다운 큰 눈을 들어 소어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소어와를 바라보는 모습은 교태 어려 보였다. 그렇지만 소어와는 쳐다보기도 싫었다. 그는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골치가 아파왔다. 밤이 되자 강옥랑은 빙긋빙긋 웃으면서 수작을 걸어왔다. 그 사아가씨는 형님에게 반한 것 같아요. 소어와는 하품을 길게 하고는 먼 곳을 응시하였다. 내가 나보다 잘생겼으니 너한테 반한 거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몸만 아니라면 가서 놀고 싶을걸? 강옥랑은 얼굴이 붉어졌다. 제게 그런 뜻은 없어요. 그만둬.
내가 관심이 없다면 왜 묻지도 않은 그녀 얘기를 꺼내지? 그리고 넌 벌써 그녀의 성까지 알고 있구나. 난 다만 우연히 들은 것뿐이요. 창피하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소화하는 옷가지를 들어 눈을 가리고는 잠을 자려는지 몸을 배전에 기댔다. 강옥랑은 눈치를 슬슬 살펴가며 또 수작을 걸어왔다. 형님, 책 보시지 않겠어요? 글쎄, 굳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피곤하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 너는? 형님이 보시지 않으면 저도 보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같이 뱃전에 누워 잠을 청했다. 강옥랑은 실눈을 뜨고 소어아를 살폈다. 얼마 지나자 소어아는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다. 강옥랑은 살며시 책을 품속에서 꺼내어 조용히 몇 장을 넘겼다. 그리고 막 한 곳을 보려고 하는데 소어아가 돌연 몸을 뒤척이며 팔다리를 강옥랑의 몸에 돌리더니 잠꼬대를 했다. 강옥랑은 이가 갈렸으나 그를 깨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만 그가 몸을 돌리고 손을 치우기만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소어아는 돼지처럼 잠에 빠져 있어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강옥랑은 안색이 창백해져 갔다. 눈에서는 불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다가 옷가지 밑에서 식도를 하나 꺼내어 소어아의 목을 겨누었다. 바로 이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일면서 두 개의 연자 알이 창밖에서 날아와 하나는 땅하며 식도에 적중했고 또 하나는 강옥랑의 팔을 때렸다. 그 힘과 정확도로 보아 대단한 고수가 발사한 암기임에 틀림없었다. 강옥랑은 이를 악물면서 아픔을 참았고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흘렀다. 소어아는 그 바람에 잠이 깼는지 웅얼거렸다. 무슨 일이야? 누가 종을 치고 있어? 강옥랑은 급히 식도를 감추면서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다행히 소어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옥랑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두 개의 연자 알은 누가 던진 것일까? 분명 암기의 명수인 것 같은데. 그 백발의 사공이? 아니면 그의 손녀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까? 이 소아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 같은데 왜 그를 보호하는 걸까?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이 되자 강옥랑은 소아가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잠을 늦게 잔 데다가 긴장을 해서인지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무거웠다. 잘 잤나? 강옥랑은 억지 웃음을 보였다. 네. 날이 밝을 때까지 잤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무 오래 자면 좋지 않아. 내내 일어나야지요. 그는 비록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소어아를 씹어먹고 싶었다. 뱃머리로 나가자 소어아는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다. 강옥랑은 그것을 보자 정말 그를 당장이라도 물속으로 밀어넣고 싶었다. 이때 아가씨가 어느 틈에 왔는지 새순물을 들고 앞에 서 있었는데 얼굴은 여전히 애교 어린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강옥랑은 세숫대야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손은 하얗고 가냘팠다. 암기를 발사할 수 있는 손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생하는 뱃사공의 딸이 어찌 저리 고운 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소어아는 매우 기분이 좋은 듯했다. 세수를 끝내고 한꺼번에 4그릇의 죽과 4개의 날달걀을 마셔버렸다. 소어아는 백발의 사공에게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노인장, 당신의 조남이 어떻게 돼요? 나의 성은 사씨요. 허허, 남들은 나를 그저 산호두라고 부르죠. 허허, 그러나 나의 손녀는 이름이 있죠. 콜록, 그녀의 이름은 사초군이요. 노인은 이 말을 하며 손녀를 쳐다보고는 웃으며 타일렀다. 웅고, 연자씨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강옥랑은 놀라면서 고개를 돌렸다. 웅고의 희고 가냘픈 손에는 과연 많은 연자씨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연자씨를 입에 넣으면서 그를 향해 웃었다. 강옥랑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돌리자
소호아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무공비록이었다. 어느 틈엔가 그는 강옥랑의 품에서 그것을 꺼낸 것이었다. 천하 무림 사람들이 온갖 힘을 다하여도 얻지 못할 귀한 책을 소호아가 부채로 쓰는 것을 보자 순간 안색이 변하며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그때 하나의 커다란 배가 앞쪽에서 나타났다. 사노이는 배를 약간 선회시키며 큰 배의 옆을 피해 지나갔다. 이때 소호아가 놀라면서 소리쳤다. 아, 이걸 어쩌지? 빠져버렸어. 그는 수중에 들고 있던 무림 비급을 강물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견직으로 만든 그 책은 곧 물을 먹고 가라앉아 버렸다. 소호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거 어떡하지? 강옥랑은 불같이 속이 끓어올랐으나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그건 몸밖의 물건이니 잃어도 무방하오. 그는 필시 소호아가 일부러 그 책을 빠뜨린 것임을 짐작했다. 소호아는 이미 그 책을 외우고 있었고 일이 이쯤 되면 강옥랑도 그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강물은 금빛 찬란했다. 장강 양안의 풍물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다. 배는 천천히 가도 무방하오. 우리는 급하지 않소. 소호아가 풍광에 도취된 듯 연신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다.